본문 말씀이 엄청 길죠. 제가 요즘 고민하는 거거든요. 이 제목이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사실은 답을 알고 있어요.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요즘 참 고민을 좀 많이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요즘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중에 몇 주 전에 이제 이번 주 제주도에서의 떡을 보내주셨잖아요. 그 선교사님 통화를 하게 됐는데 이제 저희 동생 언니 뭐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의 형제들 어떻게 지내느냐라고 묻다가 남동생을 물어봐서 아우 그 아이는 지금 노조 일을 하느라고 아주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아주 우리 집에 어떻게 그런 애가 하나 생겼는지 모르겠어 했더니 아 뭐 하나에 꽂히면 사람이 그렇게 되지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우리 기독교인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야성을 잃어버렸다. 그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과 철학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덤비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걸 잃어버린 이 시대가 너무 안타깝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 마음 가운데 탁 꽂혔어요. 갖고 가슴이 너무 먹먹하고 그 말씀 가운데 저를 돌아보니까 저도 역시 전에는 정말 주를 위해 죽겠다고 아주 그냥 그때는 진짜 죽을지 살지도 몰라가면서 어쨌든 겁도 없이 하나님 앞에 정말 생명을 드릴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으로 충만했던 그 교만함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정들이 가득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라는 그건 삶에 대한 막 스크린처럼 막 지나가면서 뭔가 좀 제 안에 막 요동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이 선배님으로부터 이 통화를 허락하셨고 왜 이런 이야기를 제 마음 가운데 부딪히게 하시고 왜 이런 시간을 저에게 지금 허락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묵상을 좀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찬송가 오늘 549장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늘 우리가 부르던 찬송이고 저도 이제 쉽게 그냥 흥얼흥얼했던 찬송이고 예전에 이 찬송시에 대한 설명도 들었던 내용이었어요. 근데 다시 한번 찬송가 549장 말씀 그러니까 찬송을 부르고 그 찬송가 가사를 묵상하는 중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저도 뭐 정립이 되지는 않았어요. 알아요 지식으로는 이게 그러더라고요. 누가 하늘의 뜻과 땅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게 머리와 가슴이 하나가 돼서 뜻이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머리로는 아는데 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행하는 자가 되는 것까지는 정말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찬송가를 작곡하신 분은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이라는 분인데요. 독일 살레지아 지금의 폴란드 지역에서 태어나셨어요. 중학교 시절에는 아버지를 도와서 설교를 간혹 한 번씩 해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 목사님의 중학교 때예요. 중학생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한 변호사님의 도움으로 신학을 해서 목사까지 되었답니다. 슈멀크 목사가 활동하던 시대는 전쟁과 기근, 질병과 가난으로 얼룩진 고통의 시기였다고 하죠. 유럽은 신교와 국교 간의 30년 종교 전쟁을 하고 있었던 터에 엄청난 인명과 재산을 잃었고 후에 잿더미 위에서 베스트팔렌 평화조약을 맺었지만 신교와 국교의 대립은 조금도 누그러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유럽 여러 나라의 싸움터가 되었던 독일은 1600만 명이었던 인구가 600만으로 줄어들 정도로 심각한 사람들의 그런 죽음을 맛봐야 하는 시간이었다고 하죠. 30년의 전쟁 후유증으로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흑사병, 전염병이 돌았죠. 그래서 정말 암흑과 같은 이 시기를 보내고 있었는데 슈멀크 목사님은 살레시아 지금의 폴란드라는 이 지역에서 가장 격렬하게 종교 전쟁을 했던 장소래요. 근데 전쟁이 끝난 후에 로마 카톨릭을 반대하는 반개혁파 그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다시 카톨릭 교회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목사님 교회 하나만 루터 교회로 허용이 되고 나머지 교회들은 다 허용이 안 된 그런 상황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집은 교회는 아무것도 없는 통나무 움집에다가 흙으로 그냥 커버한 아주 조그만 그런 교회밖에 없었대요. 그런데 카톨릭 교회가 신부가 허락 없으면은 장례식도 못 치르고 그 환자들이 생겨도 환자를 신방도 못하고 그러는 상황이었대요. 그렇지만 슈멀크 목사님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36개의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신방하며
말씀을 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양들을 충실하게 돌보던 중에 한 번 신방을 나가면 36개의 마을이니까 얼마나 거리가 멀겠어요. 지금처럼 자가용이 있어서 타고 다녔던 시간도 아니고. 그러면 사모님하고 두 분이 같이 신방을 떠나면 며칠씩 집을 비워야 했대요. 어느 날 신방을 마치고 며칠 만에 집에 돌아와 보니 집이 잿더미가 돼가지고 연기가 모락모락 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과 사모님 막 정신없이 뛰어가서 잿더미 속에 아이들을 이름을 부르며 막 찾는데 잿더미 속에 두 아이가 끌어안고 죽어있는 시체를 발견하게 되죠. 그 목사님과 사모님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참 망연자실했을 거고, 그 새까맣게 죄로 변한 두 아들 앞에서 목사님은 무릎을 꿇고 털썩 앉아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눈물로 울부짖다가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생각을 마음으로 결심을 하고 그는 조용히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뜻이구나. 두 아들의 죽음 앞에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불렀던 기도가 이 찬송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불렀던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는 찬송이 되었다고 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우리는 이 찬송을 참 정말 은혜롭다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불렀던 찬송인데, 제가 요즘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불러서 그런지 이 찬양을 하는데 제가 마음에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게 그냥 막 힘이 넘쳐갖고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두 아들의 죽음을 앞에 놓고 하나님 살든지 죽든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니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라고 하는 이 목사님의 이 고백이 어떠했을지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좀 먹먹해지더라고요. 슈볼크 목사님은 이 두 아들의 죽음 이후에도 변함없이 혼신의 힘을 다하여서 흩어져 있는 38개의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목회를 했다고 해요. 그러던 1730년 어느 날 너무나 과로를 많이 해서 과로로 쓰러졌어요. 곧이어서 뇌졸중으로 인해서 한자리에 누워 있어야 했고요. 회복된 후에도 오른손과 발을 제대로 쓰지 못해서 목발을 짚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두 번의 뇌졸중이 재발했고 백내장이 생겨서 실명도 하게 됐어요.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목사님은 지팡이를 의지해서 먼 길을 신방을 다녔다고 하죠. 그런 그의 신방하는 모습들을 보며 성도들은 눈물을 흘렸고 감격했고, 그래서 오히려 목사님의 이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성도들이 더 많이 교회에 나와서 교회가 부흥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000편이 넘는 찬송가를 하나님 앞에 남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 같으면 사모님이 어린 아이들을 집에다 놔두고 며칠씩 집을 비우고 전도를 하고 신방을 하고 뭐 그러 다녔어? 그 옆집에서 누가 봤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동 방임, 아동 학대, 감옥에 가야 되죠. 지금 이 시대와 과거에 정말 부모, 자녀, 형제 그 누구도 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선택해서 복음을 증거했던 이 믿음의 선배들, 우리 믿음의 이 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은 이렇게 편안하게 복음 앞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너무나 감격함이 제 안에 움터섰습니다. 저는 로마서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로마서 말씀을 좋아한다라는 것보다는 좀 성경을 읽을 때 왜 좀 편안하게 읽혀지는 거 있잖아요. 근데 제가 로마서는 학교 다닐 때 선배님들이 로마서를 가지고 큐티를 그렇게 시키셨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뭐 정말 대학 4년 동안 정말 수백 번은 읽은 것 같죠. 그냥 혼자도 읽고 큐티도 해서 따로 모이고 아침에 일어나면 학교 솔밭에 가서 로마서를 일단은 읽고 하루를 시작을 했으니까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참 많이 도전도 받고 했었는데, 오늘 이 찬송시를 묵상하면서 로마서 오늘 이 말씀이 제 안에 또 떠오르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무엇으로 살고 있나? 저는 무엇으로 살고 있나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유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목회하는 이 모든 일들이 그것이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거에 매여서 지금까지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코로나 3년이라는 시간이 저를 참 많이 바꾸게 한 것 같아요. 그전에는 뒤도 돌아보지 못했고 옆을 쳐다보지도 못했고 그냥 오로지 앞만 향해서 달려갔는데 코로나 3년 동안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좌절감이 처음에는 무기력하고 나를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어떤 힘듦으로 다가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다른 분들은 또 다른 메시지를 주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조금 쉬고 머물러서 저를 재점검하기 위한 시간으로 삼으시는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 집에 에어컨이 고장 났잖아요. 권사님 드디어 고장 났어요. 제가 기도했는데 그날은 됐다고 그랬잖아요. 드디어 고장 났어요. 그래가지고 에어컨이 고장 나서 막 정신없이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뭐 이렇게 찾고 뭐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 기도를 했거든요. 제가 토요일 날 그리고 에어컨이 뜨거운 바람 나왔던 게 다시 찬바람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도 넘어가게 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뜨거운 바람이 나와서 에어컨을 켜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 가장 더울 때 가장 힘들 때 왜 이 시간에 하나님 이런 것들을 저에게 경험하게 하시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쪽에서는 20년 됐으니까 20년 넘게 됐잖아. 때가 돼서 죽은 거야. 한쪽에서는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인가요? 막 이 두 가지 생각이 제 안에서 막 영투숨을 쳤습니다. 저는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 오로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 로마서도 사도 바울 우리들에게 강조하시는 말씀이 오직 복음으로, 오직 믿음으로잖아요.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그것들을 돌아보는데 과연 믿음으로 살았나? 라는 제 안에 퀘스천 마크가 떠올랐어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고 계시나요? 가족으로? 자식으로? 돈으로? 친구로? 명예로? 사는 방법은 다양해요. 그러나 나는 요즘 무엇으로 살고 있지라는 질문에 제 심장이 요동쳤다고 얘기했잖아요. 한참 말씀을 묵상하다가 다시 한번 오직 믿음으로구나라는 결론을 제 안에 내려보았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저 이 말씀 너무 좋아했거든요. 왜요? 성령이 나를 위해서 막 기도해 주신대. 아싸 막 이렇게 하면서 이 말씀을 무지무지 좋아했는데 오늘은 이 말씀이 조금 색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간구한다는 또 다른 곳에 표현이 있어요. 분명히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셨다고 하셨는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그 앞에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우리 이렇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 주님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꿈과 비전을 갖고 있는데요.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라는 그것대로 기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간구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간구가 갑자기 내가 그럼 지금까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무수히 많은 중보 기도자들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했던 그 기도가 때깔이 달라지는 거죠. 그동안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간구해 주시는 그거의 포인트가 되었다면 오늘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내야 되겠구나라는 거기에 제 마음이 더 움직였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에 성령이 왜 그렇게 하실까? 그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라고 기도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시몰크 목사님이 환경의 역풍을 만났을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 뜻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고 암송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선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모든 것을 합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선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이 말씀이 주시는 그 위로와 힘은 너무나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 말씀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니까 단서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 속한 우리들이올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30장 8장 30절 31절에도 보면 이어서 계속 말씀들을 해요.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시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3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아들을 아끼시지 않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또 이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냐 곤고냐 박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찬송도 있잖아요. 우리가 전도할 때 이 찬양에 굉장히 위로받고 가슴이 뭉클해지기도 하고, 예전에 최현실 자매가 카톡이 왔어요. 사모님 그 찬양이 새벽에 전도했었잖아요. 같이 그때 이 찬양을 틀어놨더니 이 찬양이 하루 종일 가슴에서 귀에서 맴돌면서 그렇게 눈물이 난다. 너무 감사하다라는 카톡을 보내왔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 찬양, 이 말씀에서 주시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와 우리에게 얼마나 마음의 그 든든함을 주시는 말씀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세상에 겁날 것이 없고 우리가 능히 이기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한 바로 다음 36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엄청나게 끊을 것이 없어. 야, 세상을 이길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고는 뒷부분에 가서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전에서 계속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능히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라고 하시는 이 엄청난 말씀에 그 안에 가장 핵심은 뭐냐면 이것들이 세상에서의 물질적인 축복이냐 명예냐 권세냐 건강의 약속이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증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낸다면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것이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소욕, 우리의 욕심, 우리의 육신에 속한 많은 것들을 위해서 살고 그것들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들을 이겨서 눈에 보이는 물질과 건강과 명예와 권세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하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유일한 이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복음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어떠한 위험과 환난과 핍박과 죽음과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고 모든 것을 넉넉히 우리가 이기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감당케 하실 것이라는 그 놀라우신 위로의 말씀이라는 것이 제 안에 다시 한번 두드려졌습니다. 38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처음에 이 목사님께서 심을구 목사님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 카톨릭에서 신교로 넘어오는 이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두 아들을 잃었어요. 얼마나 엄청난 정말 힘듦이겠어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갈 때 과로로 인해서 쓰러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목사님이 주의 일을 하면서 쓰러질 수가 있지? 뇌졸중에 걸릴 수가 있지? 팔도 쓰지 못하고 발도 제대로 못 쓰네? 어머,
뇌졸중으로 또 2번이나 더 쓰러졌어. 백내장이래. 눈도 멀었대. 저주야, 저주. 저 목사님은 분명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게 있을 거야 라고 수군거리는 누군가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목사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려고 하는 그 약무리들을 목약하는데 전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달려나가 그의 사명을 감당해서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일들을 감당해내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그 결과 그 육신은 사라졌고 그 육신은 쇠했고 그 육신은 세상 가운데 그 누구 앞에서도 자랑할 것이 없는 육체 가운데 거하게 되었지만 결국은 그 목사님의 한 알의 밀알이 그 38개의 마을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열매로 나아갔던 것들을 바라보죠. 그래서 또 생각을 한 거죠. 에어컨이 고장났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웃으시라고 하는 말씀이세요. 웃어주세요. 너무 심각한 표정들을 짓고 계셔가지고 우리가 살면서 우리 유신숙 권사님도 우리 전도사님도 우리 권사님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려고 애를 써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 앞에서 볼 때는 아니 저렇게 신실하게 살았는데 왜 저런 일을 당하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들을 만한 일들을 겪으셨잖아요. 그죠? 그러나 위로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세상에서의 그 눈에 보이는 어떠한 잠깐의 현상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받는 1대1로 받는 위로는 있잖아요. 그죠? 남들은 모르는 나와 하나님만의 1대1의 관계에서 주시는 위로와 분명한 음성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집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누군가의 속삭임, 다른 누군가의 엄청난 말에 파급력을 하는 갖고 있는 누군가가 내 옆에서 나를 요동하게 하는 어떤 말과 행동을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마시고 묵묵히 지금까지 믿음의 그 중심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냈던 것처럼 남은 삶도 어떠한 환경, 어떠한 역경,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도 지금처럼 묵묵히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여서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사랑하는 내 딸들아, 너가 정말 내 일에 정말 충성을 다해줬구나. 자, 이제는 내 잔치에 참여하자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오직 믿음으로 이 모든 시간들을 넉넉히 이겨내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드릴 수 있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 야성을 잃어버린 지금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지만 하나님 돌아보니 아무것도 모르는, 중심도 제대로 잡혀있지 않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제대로 훈련받지 못했던 그 야성은 아무도 사람이 탈 수 없는 야생마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그전처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걸고 달려나아가는 그런 모습은, 젊은이의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훈련되어 있고 이제는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가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머리 가운데 그동안 무수히 들었던 말씀과 무수히 많이 읽었던 말씀이 살아 움직여 꿈틀거리고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 이제는 그 말씀대로 살아내어지고 하나님의 약속과 확신을 붙잡으며 주변의 환경과 다른 그 어떤 것에도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주의 일을 감당하며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입니다. 그런 하나님, 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 하나님 시원한 한나의 찬바람이 얼마나 고마운지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작은 그 하나님 주신 그 작은 것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더 풍성히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은 말복이네요. 하나님, 이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는 끝물입니다.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주변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끝까지 하나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주셔서 다시 한번 함께 모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들 교회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길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님 한번 부르시면서 공동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